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엄마 아빠가 너무 착한 행동을 한 형에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 방 구석에서 눈을 부릅뜨고 입이 삐죽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왜 자기는 칭찬 안 해주냐고 불만입니다. 이번에는 빵을 주는데 왜 자기애는 더 작냐고, 내 빵이 왜 더 작냐고 불평합니다. 물을 건네주는데 왜 나 먼저 안 주냐고, 차를 타는데 왜 나부터 안 태워주냐고, 손을 잡고 가는데 왜 나 먼저 손 안 잡아주냐고. 그럼 더 해볼까요? 사탕을 대해서, 과자 먹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 줄 때, 옷을 사는데, 신발을 사는데 왜 나 먼저, 왜 나에게는 내가 더 좋은 것, 내가 더 많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또 손주들을 보면서 이런 행동을 보면서 또 밉지 않게, 어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볼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 지나도 한참 지나고 성인이 되어도 한참 세월이 지난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식구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물건 때문에, 음식 때문에, 칭찬하는 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으시죠?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섭섭하고 또 시기가 나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욕구가 상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왜곡되지 않은 이상 밖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욕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대우받고 싶을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내 존재가 존재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있기를,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의 욕구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를 자꾸만 절제하면서 여러분 살아온 것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좀 자제해야 되고 조금 억눌러야 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 있을 텐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많은 이유들 중에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을 여러분 본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내가 당연한 욕구와 당연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서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자꾸만 절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기록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사역 가운데 그것을 더 확장하면 물론 19장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면서 베레아 지역으로부터 요단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런 상황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예수님의 베레아 지역 사역 마지막 후반부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역 가운데 누가복음 1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비유의 말씀의 종합을 보게 되어질 때 한 5개, 6개 정도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 기억하고 계시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 바로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청지기의 비유를 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베레아의 사역을 주님께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없었던 이야기를 창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사역을 준비하면서 오늘 동안 밤새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하면서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고쳤다가 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런 생각을 했다가 마침내 상고의 아픔처럼 그렇게 원고를 가지고서 완성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사람들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창작한 이야기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탄생한 것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음식을 집집마다 다른 그릇, 다른 용기에 담을 때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상황들마다 사람들마다 만나시면서 다른 비유로, 다른 말씀으로 그들과 찾아가서 함께 만나면서 친밀히 다가가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고 3절, 4절은 형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이야기, 곧 실족해 하는 일과 형제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를 명하여서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될 줄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레아 사역의 마지막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서 식사하라라고 말하겠느냐?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던 종이 주인을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식사 시중을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종을 보고 주인이 감사하다고 칭찬하겠느냐?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들에게 10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5절에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손으로 들 수 있는 맷돌이 아니라 큰 짐승이 가축이 돌려야만 돌아가는 그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아서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이 말씀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또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 주는데 하루 7번이라도 오면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게 잘못한 자가 찾아와서 회개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얘기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일이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수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하기를, 우리에게 그러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이후에 사도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믿음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양쪽으로 보지 않고 질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믿음을 분량으로, 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이 큰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채워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믿음이 커져야 그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접근했는데, 예수님께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며, 그래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존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뽕나무의 뿌리가 뽑아져서 바다에 심규를 하다 던질 수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비유의 이야기와 같이 이런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할까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왜 당연한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까? 8절 말씀과 같이 밭을 갈고 양을 친 수고의 대가로도 그렇고, 당연히 그러면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왜 또다시 주인의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며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과 같이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으면 칭찬받아 마땅한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데 왜 무익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나치게 목적주의자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투철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시 종의 실상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종이 어떻게 아프고 힘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예수님의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 그 넓은 지역의 마지막 사역 시점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베레아 지역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비유로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총체적 사역 속에서의 결과와 마무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비유의 말씀,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허공에 대고 하신 말씀이 아니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많은 비유들을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요?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곁에서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겐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죄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바로 저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자를 찾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천상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한 영혼이 아니라 돈을 좋아한다는 이 사실을 고발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청지기이다. 돈이 아니다. 비록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베레아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종합해 보게 되면 베레아의 핵심 사역,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핵심을 찾게 되어집니다.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 끝없이 그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최고의 관심사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이고, 그토록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했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될 만큼 한 영혼이 그처럼 귀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또 용서해 주어서 그 한 영혼을 마침내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살리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되찾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찾게 되어지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무익한 종이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져도 괜찮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한 영혼을 마침내 살리기 위하여 너희들이 무익한 종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뜻 생각해 보아도 주인이 종을 실족하게 할지언정 종이, 곧 무익한 종이 주인을 실족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 라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은 남을 희생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때 쉬지 않는 나의 희생,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나의 희생,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어서 희생하는 나의 섬김과 봉사, 수고한 대가와 대우, 높임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의 희생,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무익한 종입니까? 대가를 다 받는 종입니까? 그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고국인 미국으로, 뉴욕 항으로 귀국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나이도 들어버렸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빵빠레가 울려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와 환호, 빵빠레의 소리는 자신을 위한 환영과 축하의 소리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한 소리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리칩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그래야 하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처럼, 그냥 그저 만나는 사람처럼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무익한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지위에 맞게 궁궐이나 그 이상의 성이나 집이나 사시사철 과일이 오고 최고의 식사를 드시며 최고급 원단에 짠 옷을 입고 좀처럼 찢어지지 않는 발에 꼭 맞는 가죽신을 신었으며 고급진 향수를 뿌리고 대우받으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에 걸맞는 대우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과 목적대로 주님은 무익한 종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익한 종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3절, 4절 말씀에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실족하게 하지 말고, 또한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했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제자보다 한 단계 더 헌신된 개념의 사도를 말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의 5절 말씀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요청과 이 말씀을 듣고 마무리되는 결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들이 응답하듯 반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바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익한 종,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기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은 권리보다 책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받은 권리보다 희생으로 내 책임을 다할 때 비록 나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익한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를,
자매를 위해 섬길 때 나에게 비록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섬기고 마침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익한 종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며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주인을 높이는 사람이 바로 무익한 종입니다. 곧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계 만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익한 종이 되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을 통하여 비록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을 마침내 살리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마침내 그를 데려오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무익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